오늘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읽었죠?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교, 예수님을 떠나는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가를 살펴보았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의 지식을 가진 다음에 일반적인 죄를 지으면 그때는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반역하고 배교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그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때는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맹렬한 불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경고하는 반대로 이제 믿음을 지켰을 때 받는 축복, 그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전날이란 말은 어제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언제부터?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여기 빛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을 빛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빛은 예수님을 아는 빛이겠죠. 생명과 구원을 아는 빛입니다. 그 생명을 아는 빛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제까지,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과거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뎠다. 고난의 큰 싸움이란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에 의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사회에 의해서도 고난의 큰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속에서 성도들은 참고 견뎠습니다. 고난의 싸움을 잘 이겨왔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일대들이 그렇게 힘들었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대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친지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을 말하겠죠. 바로 사도는 너희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들이 잘 견뎌왔는데 그걸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왜 생각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너희가 현재 예수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렇죠? 그런 마음 갖지 마라. 오히려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앙을 끝까지 잘 간대와라. 옛날에는 그렇게 잘해왔지 않냐? 그런데 왜 지금은 떠나려 하느냐? 그런 뉘앙스겠죠. 그죠? 그럼 당시의 고난이 뭔가? 33절에 나와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이게 이제 받은 핍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특별히 어떤 사람은 비방과 환난, 비방은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욕지거리 당하고 그리고 이런 거죠. 그죠? 환난은 핍박을 말하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아마 이 구경거리가 됐다는 말은 재판까지 갔을 것입니다. 고발당하여서 재판받고 결국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말한 것처럼 고난받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사귀는 그런 사람이 됐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고난과 핍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였다. 이게 이제 교회가 맞죠?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사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는 것이 성도들의 표시요 형제 사랑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갇힌 자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말하죠. 그죠? 빼앗기는 것.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재산도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신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소유를 빼앗겼는지는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빼앗겼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소유를 빼앗겼다. 재산을 빼앗겼다. 물려받은 산업을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친척들에 의해서 토지를 몰수 당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너는 문중의 재산을 물려받지 마라. 그랬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갇힌 자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신자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어땠어요?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분노하고 화내면서 당한 게 아니라 기쁘게 당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당했다. 웃으면서. 왜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앞에 소유는 이 땅의 소유고 뒤에 소유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소유죠. 하늘나라의 산업, 재산. 더 낮고 더 좁고 그리고 영원한 그 소유, 유산, 기업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빼앗기면서도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다시 과거 얘기를 했죠. 그죠? 과거에 너희들이 고난의 큰 싸움을 너희들이 견뎠다. 그리고 기쁘게 당했다. 너희들이 승리해왔다. 잘했다. 그러니까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사실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사도가 하고 싶은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 담대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믿음을 기쁘게 다녀라. 옛날에는 그렇게 잘했지 않냐?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지 않냐? 믿음으로 잘 이겨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 기쁘게 당해라. 어렵다고 도망가지 마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담대함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죠. 그죠? 두려움과 좌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갖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왜냐? 이것이 큰 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큰 상은 하늘나라의 상급이겠죠? 하늘나라의 상급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영생,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받는 영광과 그리고 상급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얻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상급은 훨씬 더 크고 놀랍고 뛰어나다. 이걸 이제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크게 성공도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늘 쪼들리고 늘 고난받고 어렵게 사니까 잘 사는 이웃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부러운 거예요. 아이고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고난받는 건가 싶은 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담대하게 비록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못 살아도,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 경제적인 수준은 좀 떨어져도 담대하게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늘 세상과 비교해서 주눅들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히브리서의 성도들과 비슷한 처지인 거예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예수 믿어서 지금 너희가 복받는다, 지금 너희가 성공한다, 그런 얘기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위에 35절에 나오는 상과 같은 말이죠. 그죠? 상과 같은 말입니다. 34절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영생의 복과 하늘나라의 영원한 도성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에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받은 것이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그는 죽을 때 땅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나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그는 땅을 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땅을 살 만한 재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재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양도 많고, 그리고 데리고 살던 노비들도 많았기 때문에 재산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그 많은 노비 가지고 그는 땅을 샀습니까? 땅 안 샀습니다. 우리 같으면 땅 살 거예요. 그죠? 그 많은 재산 가지고 땅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그의 부인 사라가 죽자 매장지로 땅을 조금 샀습니다. 그죠? 매장지를 위해서 땅을 조금 샀어요. 막벨라 동굴이 있는 땅을 조금 샀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라의 매장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뒀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든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영광과 존귀를 얻었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도들의 오해를 받았습니까? 성도들이 모세를 오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세에게 돌팔매질하고 힘겹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얻은 것이 뭡니까? 고난과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얻었나요? 그 역시 고난과 핍박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공통적입니다. 여러분, 공통적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늘나라의 도성, 상급을 소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모아도 죽습니다. 그죠? 다 두고 갑니다. 그거 남겨놔봐야 다 두고 갑니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재산 가진 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상을 많이 받는다면 많이 가져야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 오늘부터 세상에 사는 동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기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것 상급이죠. 하늘나라의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책망이 아니죠. 너 왜 세상과 같이 살고 있어?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가 부족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내했다면 과거에 그렇게 잘 살아왔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인내하자. 그겁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삽시다. 인내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